동방박사의 오디오북. 고전소설 다시 읽기 첫 번째. 데미안. 제6장 야곱의 싸움. 내가 그 별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아브락사스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여기에서 간단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이르는 여정에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약 18살가량의 남다른 젊은이였다. 많은 면에서 조숙했지만 다른 면들에서는 매우 뒤떨어지고 어설펐다. 이따금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는 경우 자부심을 느끼고 우쭐할 때도 많았지만 또 그만큼 기죽고 침울할 때도 많았다. 때로는 나 자신을 천재로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반미치광이로 여기기도 했다. 나는 동년배들의 삶과 기쁨에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그들과는 영영 갈라선 것 같아서, 내게는 삶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종종 자책과 근심으로 여위어갔다. 자신도 완전히 괴짜였던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용기를 갖도록 가르쳤다. 그는 나의 말, 나의 꿈, 나의 상상과 생각에서 항상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었으며 항상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논평함으로써 내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음악이 도덕적이 아니어서 좋다는 말을 언젠가 한 적이 있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스스로도 도덕주의자가 되어선 안 돼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요. 자연이 당신을 박쥐로 만들었다면 스스로 타조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이따금 자신을 남다르게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고 자책하고 있어요. 그런 습관은 버리도록 해요. 불을 보고 구름을 봐요. 예감들이 떠오르고 당신 영혼 안의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즉시 그것들에게 당신 자신을 맡기도록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어떤 신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어 할지 묻지 말아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을 망가뜨리고 걸어다니는 화석이 되고 말죠. 친애하는 싱클레어, 우리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요. 우리의 신은 신인 동시에 악마이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동시에 품고 있어요. 아브락사스는 당신의 그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떤 꿈도 반대하지 않아요.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요. 하지만 당신이 언젠가 흠잡을 데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면 아브락사스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 요리할 수 있는 새로운 냄비를 찾아 당신 곁을 떠날 거요. 내가 꾼 모든 꿈들 중에서 그 어두운 사랑의 꿈이 가장 충실한 꿈이었다. 나는 종종 그 꿈을 꾸었다. 나는 문장의 새 아래를 지나 오래된 우리 집에 들어가 어머니를 안으려 했다. 그런데 어머니 대신에 반은 남자이고 반은 어머니 같은 커다란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 여자를 향한 불타는 듯한 욕망에 이끌렸다. 내 친구에게도 그 꿈 이야기만큼은 결코 하지 못했다. 내 친구에게 다른 모든 것은 털어놓았지만 그 꿈만은 내 마음속에 혼자 간직했다. 그 꿈은 나의 은신처, 나의 비밀, 나의 피난처였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면 피스토리우스에게 북스테우데의 옛 파사칼리아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저녁에 어두운 교회에서
자신 속으로 깊이 침잠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특이하고 절절한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 음악은 언제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으며 더욱더 영혼의 목소리에 따르도록 이끌어 주었다. 우리는 이따금 오르간 소리가 멎은 후에도 한동안 더 교회에 앉아 희미한 빛이 첨도아 치형의 창문으로 비쳐들어 서서히 쓰러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우습게 들리지요?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다만 형식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요. 성직자가 되는 것은 내 소명이고 내 목적이요. 다만 아브락사스를 알기 전에 너무 일찍 만족해서 나 자신을 야훼에게 바쳤을 뿐이지요. 모든 종교는 아름다워요. 기독교의 성찬식에 참여하든 메카를 향해 순례를 떠나든 상관없이 종교는 영혼이요.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당신은 실제로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군요. 아니, 싱클레어.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랬다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을 거요. 우리의 종교는 마치 종교가 아닌 듯이 행해지고 있어요. 마치 이성의 일인 양 굴고 있어요. 나는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가톨릭 교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신교 목사는 아니요. 실제로 신앙심이 깊은 몇몇 사람들은 말씀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내게는 인간이 아니라 영웅, 신화, 인류가 영원의 벽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어마어마한 그림자상이라는 말을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현명한 말을 얻어듣거나 의무를 수행하거나 혹시 뭐라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해야겠소? 설마 그들을 교화시키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성직자는 교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성직자는 교인들,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담당자이고 표현이라고 할 뿐이죠. 피스토리우스는 말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복의 친구, 우리의 새로운 신앙, 지금 우리가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을 부여한 신앙은 멋진 거요. 하지만 아직은 젖먹이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 날개가 돋지 않았어요. 아직은 고독한 종교이죠. 그것은 아직 진실한 것이 못 돼요. 종교는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해요. 종교는 예배와 열광, 축제와 비밀 종교의식을 갖추어야 하죠.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자신 안으로 침잠했다. 비밀 종교의식을 혼자서 또는 몇 명이 소규모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망설이며 물었다. 그럴 수 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만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몇 년은 교도소에서 콩밥 신세를 져야 할 거요. 하지만 나도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피스토리우스가 느닷없이 내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나는 움찔했다. 이봐, 젊은이. 그가 절실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도 비밀 종교의식이 있을 거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은 꿈들을 꾼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걸 굳이 알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고 싶군요. 그 꿈들을 실천하고 그 꿈들과 논일고 그 꿈들을 위해 재단을 만드시오. 아직은 완벽하지 않을 테지만 그것은 하나의 길이오. 우리가 당신과 나와 다른 몇몇 사람이 언젠가 세상을 새롭게 개혁할지는 두고 봐야 할 거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개혁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요. 이 점을 명심해요, 싱클레어. 당신은 이제 18살이요. 길거리의 매춘부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랑의 꿈, 사랑의 소망을 가지도록 해요. 당신은 어쩌면 그것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것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이요. 내 말 믿어요. 나는 당신 나이에 사랑의 꿈들을 함부로 대하는 바람에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브락사스에 대해 안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안에 영혼이 바라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금지되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나는 깜짝 놀라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밉살스럽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바싹 가까이 다가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이죠. 내 말은 당신의 뇌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좋은 의도를 품은 생각들을 억지로 몰아내거나 이리저리 도덕에 뜯어맞춰서 망가뜨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장엄한 사상의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며 재물의 신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충동과 이른바 유혹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들은 숨은 뜻을 드러내죠. 그것들에겐 모두 숨은 뜻이 있어요. 싱클레어, 언젠가 다시 미친 짓이나 죄 많은 생각이 떠오르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또는 엄청나게 야비한 짓이 하고 싶어지면 당신 안에서 그런 환상을 펼치는 것이 아브락사스라는 사실을 한순간 생각하도록 해요. 당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은 절대 이러저러한 특정 인물이 아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위장에 지나지 않을 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거요. 우리 자신 안에 없는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는 법이요. 피스토리우스가 내 폐부를 그렇듯 깊숙이 찌르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기이하게 내 마음을 울린 것은 피스토리우스의 그런 충고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닌 데미안의 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내게 같은 것을 말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피스토리우스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현실 말고 다른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요. 외부의 형상들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 안의 본연의 세계에서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다른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되죠.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쉽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려워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봅시다. 며칠 후 나는 그를 2번이나 기다렸다가 만나지 못한 참에 저녁 늦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차가운 밤바람에 밀려 외로이 길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완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미지의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부름을 쫓아가듯이 이글거리는 고독한 눈으로 뚫어져라 앞을 응시했다. 나는 그의 한 블록 뒤를 따라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줄에 이끌리듯 열광적이면서도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로 유령처럼 움직였다. 나는 슬픔에 잠겨 집으로, 구원받지 못한 내 꿈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저런 식으로 자신 안의 세계를 새롭게 개혁하는군. 이런 생각과 동시에 나는 그것이 저속하고 도덕적인 생각이라고 느꼈다. 내가 그의 꿈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어쩌면 술에 취한 그가 불안에 떠는 나보다 더 확실한 길을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은 하구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주위를 맴도는 모습이 이따금 눈에 띄었다. 키가 작고 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남학생이었는데 눈빛과 행동이 좀 특이했다. 숱이 적은 금발은 붉은 빛이 감돌았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는데 그가 골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옆을 지나쳐 갈 때까지 그는 가만히 있다가 내 뒤를 쫓아와서는 우리 집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나한테 무슨 볼일 있어? 나는 물었다. 너랑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 그가 소심하게 말했다. 우리 조금 함께 걸으면 어떨까? 나는 그를 따라가며 그가 기대에 부풀어 몹시 흥분해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다. 너 심령술사야? 그가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물었다. 아니야, 크나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전혀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아니면 접신론자야? 그것도 아니야. 에이, 그렇게 숨길 거 없잖아. 너한테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져. 네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틀림없어. 너 정령들과 교류하는 거 맞지? 이건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야, 싱클레어. 그건 아니라니까? 이봐, 나도 구도자라고. 나도 혼자야. 그럼 이야기해봐. 나는 그를 부추겼다. 나는 정령들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어. 나는 내 꿈속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그걸 느꼈나 보지. 다른 사람들도 꿈속에서 살지만 자기 자신의 꿈속에서 살지는 않아. 그게 다른 점이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꿈속에서 사냐는 거지. 너 백주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해줘. 불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마법도 부릴 수 있어. 넌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해본 적 없어? 내가 그 훈련이라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묻자 그는 처음에 무슨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이 굴었다. 그러다 내가 집에 가려고 발길을 돌리자 그제야 털어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잠들고 싶거나 정신을 집중하고 싶을 때 그런 훈련을 해. 가령 어떤 낱말이나 이름, 기하학, 도형 같은 것을 생각한 다음 그것을 있는 힘껏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생각을 해.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느껴질 때까지 머릿속에 떠올리려고 하지. 그런 다음 그것을 목구멍으로 끌어내리는 생각을 해. 내가 그것으로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아주 단단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끄떡없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다른 할 말이 있다는 것도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상하게 흥분해서 조급하게 굴었다. 나는 그가 말문을 쉽게 열도록 도와주려 했다. 그러자 그는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금세 털어놓았다. 너도 금욕하지? 그가 쭈삣거리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성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그래, 2년 전 그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된 후로 나는 금욕하고 있어. 그전에는 방탕한 짓을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아직까지 여자랑 자본 적 없어? 없어. 나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여자를 못 만났어. 그럼 네가 원하는 여자라고 생각되는 여자를 만나면 함께 잘 거야? 그야 물론이지. 그 여자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조금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런,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길이야. 철저하게 금욕해야만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어. 난 그렇게 해봤어. 2년 동안. 2년 하고 한 달 조금 넘게. 그건 정말 힘들어. 어떤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이봐 크나우어, 난 금욕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도 알아.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다들 그렇게 말해. 하지만 너는 좀 다를 줄 알았어.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려는 사람은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그럼 넌 그렇게 해. 하지만 난 이해가 안 가. 왜 성적 욕구를 억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다는 거야? 아니면 너는 모든 생각과 꿈에서도 성적인 것을 몰아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건 아니야. 맙소사.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해. 밤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꿈들을 꿔. 끔찍한 꿈을 꾼다고. 정말이야. 피스토리우스가 한 말이 기억에 떠올랐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아무리 옳다고 여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었다. 나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충고, 스스로도 아직 감당할 능력이 없는 충고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으며 내게 충고를 구하는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지 못하는 굴욕감을 맛보았다. 난 해보지 않은 게 없어. 크나우어가 옆에서 하소연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해봤다고. 냉수, 눈, 체조, 달리기. 하지만 하나도 소용없어. 밤이면 밤마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꿈을 꾸다가 깨어난다니까. 그리고 끔찍한 일은 그동안 정신적으로 배운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서서히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젠 더 이상 집중도 안 되고 잠도 안 와. 침대에 누운 채로 밤을 꼬박 샐 때도 많아. 이대로는 오래 견디지 못할 거야.
그러다 결국 이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항복해서 다시 나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아예 싸워보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다. 차츰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크나워가 고통과 절망에 시달리는 걸 빤히 보면서도 내 마음이 그다지 동요하지 않은 것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오로지 이런 느낌만 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려줄 수 없단 말이야? 마침내 그가 지친 표정으로 처량하게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틀림없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너한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 크나워. 이런 일은 서로 도와줄 수 없어. 나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 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서 진정으로 네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너 자신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령도 찾아내지 못할 거야. 내 생각은 그래. 그 키 작은 녀석은 낙담해서 갑자기 입을 다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눈빛이 벼랑간 증오심을 내뿜으며 이글거렸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사납게 외쳤다. 그래, 거룩한 성자 나셨군. 너라고 지저분한 짓 안 하겠어? 난 다 알아. 너는 현자인 척 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어. 너는 돼지야. 나와 똑같이 돼지라고. 우리 모두는 돼지야. 나는 그를 그대로 두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내 뒤를 두세 걸음 따라오더니 걸음을 멈추고는 몸을 돌려 달려가 버렸다. 연민과 혐오감이 교차하면서 구역질이 치밀었다. 집에 돌아와 내 작은 방에서 내 그림 몇 장을 주위에 세워놓고 더없이 간절하게 나 자신만의 꿈에 몰입할 때까지 그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곧바로 내 꿈이 다시 나타났다. 현관문과 문장, 어머니와 낯선 여인, 그 여인의 생김새가 아주 또렷이 보였고 그날 저녁 당장 나는 그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꿈꾸듯이 비몽사몽 며칠을 보내고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저녁에 그것을 벽에 걸어놓고 그 앞에 탁상용 등불을 켜놓았다. 그러고는 마치 결판이 날 때까지 맞서 싸워야 하는 정령을 마주한 듯 그 앞에 섰다. 그림은 전에 그린 얼굴과 비슷했고 내 친구 데미안과도 비슷했으며 몇 가지 점에서는 나하고도 비슷했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보다 눈에 띄게 높이 있었고 시선은 운명으로 가득 차서 나를 넘어 어딘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림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내적으로 긴장했는지 가슴속까지 차가워졌다. 나는 그림에게 묻고 그림을 원망하고 그림을 애모하고 그림에게 기도했다. 나는 그림을 어머니라 부르고 연인이라 부르고 창녀와 매춘부라 부르고 아브락사스라 불렀다. 그 사이에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생각났다. 아니면 데미안의 말이었던가.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귀에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야곱과 하느님의 천사와의 싸움에 대한 말이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등불에 비친 그림 속의 얼굴은 내가 부를 때마다 달라졌다. 밝게 빛나기도 하고 검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생기 없는 눈 위로 창백한 눈꺼풀을 감기도 하고
눈꺼풀을 다시 떠서 불타는 눈길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것은 여자이고 남자이고 소녀이고 어린아이이고 짐승이었으며 작은 얼룩으로 흐릿해졌다가는 다시 크고 뚜렷해졌다. 결국 나는 내면의 힘찬 외침을 조차 두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서 그림을 보았다. 그림이 더 힘차고 더 강력해 보였다. 나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그림이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마치 온전히 나 자신이 된 양 내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때 봄날의 폭풍이 휘몰아치듯 어둡고 격렬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에 질려 뭔가를 체험한다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감정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별들이 내 앞에서 빛을 발하고는 다시 쓰러졌다. 까맣게 잊었던 아득한 어린 시절까지, 아니 존재하기 이전 생성의 초기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내 생애를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반복하는 듯 보이는 기억들은 어제 오늘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 미래를 비추었으며 나를 오늘에서 잡아채어 새로운 삶의 형식들에게로 데려갔다. 그 삶의 형식들은 엄청나게 밝고 눈부셨지만 나중에 그 어느 것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한밤중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가로로 누워 있었다. 불을 켜고는 뭔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런데 지난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불을 켜자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나는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림은 벽에도 걸려 있지 않았고 책상 위에도 없었다. 내가 그림을 태운 게 아닌가 싶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아니면 그림을 내 손바닥에 놓고 태워서 쟤를 먹은 것이 꿈이었을까? 극심한 불안감이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내몰았다. 나는 모자를 쓰고 뭔가에 쫓기듯이 집을 나서서 골목길을 지났다. 폭풍에 떠밀리듯 이거리 저거리 헤매고 광장들을 가로질렀다. 내 친구의 컴컴한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혀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면서 찾고 또 찾았다. 나는 사창가가 있는 변두리를 지났다. 그곳엔 아직 군데군데 불이 켜져 있었다. 좀 더 멀리 교회로 벗어나자 새로 짓는 집들과 벽돌 더미가 보였다. 그 가운데 일부는 잿빛 눈에 덮여 있었다. 마치 목류병자처럼 낯선 것에 떠밀려 그 황량한 곳을 배회하는데 고향 도시의 신축 중이던 건물, 한동안 나를 괴롭히던 크로모에게 우리의 첫 번째 계산을 위해 불려나갔던 건물이 생각났다. 그날 밤 그 비슷한 건물이 거기 내 앞에 있었으며 나를 향해 검은 문 구멍을 벌리고 하품을 했다. 그 구멍은 나를 안으로 잡아 끌었다. 나는 그 구멍을 피하려다가 모래와 돌더미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다. 나를 잡아끄는 충동이 더 강해졌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널빤지와 깨진 벽돌을 넘어 삭막한 공간으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다. 축축한 냉기와 돌냄새가 칙칙하게 코를 찔렀다. 모래더미가 뿌연 잿빛의 얼룩처럼 거기 있었다. 그 밖에는 온통 컴컴했다. 그 순간 깜짝 놀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맙소사 싱클레어, 너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내 옆에 어둠 속에서 웬 사람 하나가 유령처럼 몸을 일으켰다. 키 작고 마른 녀석이었다. 모골이 송연한 가운데 자세히 보니 하구 크나우어였다. 여기 어떻게 왔어? 그가 흥분해서 미친 듯이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아냈냐고?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너를 찾아온 게 아니야. 나는 반쯤 넋이 나가 말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들게 얼어붙은 듯 무감각하고 무거운 입술 사이로 힘겹게 간신히 흘러나왔다. 크나우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날 찾아온 게 아니라고? 그래, 뭔가가 나를 이리로 잡아 끌었어. 네가 나를 불렀지? 네가 나를 부른 게 분명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컴컴한 밤에. 그는 가느다란 두 팔을 뻗어 발작적으로 나를 껴안았다. 그래, 밤이야. 곧 아침이 오겠지. 싱클레어, 너는 나를 잊지 않았어. 나를 용서해 줄래? 뭘 용서하라는 말이야? 내가 너무 흉측하게 굴었어. 그제야 우리의 대화가 기억났다. 4, 5일 전이었을까? 그 후로 한평생이 지나간 듯 했다. 그 순간 불현듯 모든 것을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왜 내가 이리로 왔으며 크나우어가 여기 외진 곳에서 무엇을 하려는지도. 크나우어, 너 죽을 생각이었지? 그는 추위와 두려움에 질려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그래, 죽으려고 했어. 정말로 죽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 나는 그를 건물 바깥으로 끌어내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빗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무심하게 잿빛의 대기를 수평으로 비췄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한참을 잡아 끌었다. 내게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는 길을 잘못 들었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린 돼지도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신들을 만들어서 신들과 싸우고 있어. 그리고 신들은 우리를 축복해줘.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좀 더 걷다가 헤어졌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은 뒤였다. 성 아무게시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오르간이나 벽난로 앞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에 대한 그리스어 서적을 함께 읽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베다 경전의 번역본 몇 구절을 내게 읽어주었으며 신성한 옴을 발음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를 내적으로 길러준 것은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었다. 내게 도움이 된 것은 나 자신 안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나 자신의 꿈과 생각과 예감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내 안에 품고 있는 힘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된 것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온갖 방식으로 서로를 잘 이해했다.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가 직접 오든지 아니면 인사말을 보낼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데미안에게 그랬듯이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곁에 없어도 그에게 뭔가를 물을 수 있었다. 오로지 그의 모습을 명료하게 떠올리고는 내 질문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쏟아부은 영혼의 힘이 대답이 되어 그대로 내 안으로 돌아왔다. 다만 내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피스토리우스라는 인물도 막스 데미안이라는 인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꿈꾸고 그림으로 그린 모습, 내가 불러내야 했던 내 악령의 꿈의 형상, 남자인 동시에 여자인 꿈의 형상이었다. 이제 그것은 내 꿈속이나 종이의 그림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고양된 모습과 이상으로 내 안에 살고 있었다.
자살에 실패한 크나우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특이하고 때로는 희극적이기도 했다. 무엇인가가 나를 그에게로 보냈던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충실한 하인이나 개처럼 내게 매달렸으며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에 붙들어 매려 했고 맹목적으로 나를 쫓아다녔다. 그는 참 기이하기 짝이 없는 질문과 소원을 안고 나를 찾아왔으며 정령들을 보고 싶어 했고 카발라를 배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내 안에서 뭔가 매듭을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가 종종 그 기이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안고 찾아왔으며 그의 종잡을 수 없는 발상과 관심사는 내게 종종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자극을 주었다. 나는 종종 그가 성가셔서 무뚝뚝하게 쫓아버렸지만 무엇인가가 내게 글을 보냈다는 것을 감지했다. 또한 내가 그에게 준 것은 그에게서 2배가 되어 내게로 돌아왔다. 그도 내게 안내자이고 길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의 길을 찾는 황당한 책들과 글들을 내게 가져왔는데 그것들은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중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그 크나우어는 내 길에서 사라져갔다. 그와는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는 달랐다. 성 아무게시에서의 학창시절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나는 그 친구와 함께 특이한 것을 체험했다. 악이 없는 사람들도 살면서 한두 번 경건함이나 고마움의 미덕과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누구나 한 번은 아버지와 선생님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고 누구나 고독의 가혹함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금방 다시 숨을 곳을 찾아 기어든다. 나는 내 부모님과 2분의 세계, 내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밝은 세계와 격렬하게 싸우며 결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2분에게서 멀어지고 낯설어졌다. 애석하게도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종종 쓰라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진 않았으며 그런 대로 견딜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랑과 존경심을 바친 곳, 우리가 더없이 진심으로 제자였고 친구였던 곳에서 우리 안에 주도적인 흐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면 그것은 가혹하고 두려운 순간이 된다. 그러면 친구와 스승을 거부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 자신의 심장에 독침을 겨누고 그러면 모든 거부의 일격이 우리 자신의 얼굴을 후려친다. 그러면 스스로 보편타당한 윤리관을 지녔다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이나 배은망덕 같은 말들이 수치스러운 야유와 낙인처럼 떠오른다. 그러면 깜짝 놀란 가슴은 겁에 질려 어린 시절 미덕들의 정다운 골짜기로 도망쳐 돌아가며 그 관계도 결렬되어야 하고 그 유대도 끊겨야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 내 안의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내 친구 피스토리우스를 무조건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에 반발했다. 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몇 개월 동안 나는 그와의 우정, 그의 충고, 그의 위로,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체험했다. 신이 그를 통해 내게 말했고 나의 꿈들이 그의 입을 통해 내게로 돌아오고 정화되고 해석되었다. 그는 나 자신에게 이르는 용기를 내게 선물했다. 아, 그런데 나는 이제 그를 향한 반감이 서서히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이 지나치게 설교조로 들렸으며 그가 나의 일부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사이에 싸움이나 불쾌한 언쟁은 없었고 따로 결별하거나 관계를 청산하는 일도 없었다. 다만 나는 그에게 단 한마디, 사실 아무런 악이 없는 단 한마디만을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이의 환상이 형형색색의 유리 조각들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얼마 전부터 뭔지 모를 예감이 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의 낡은 서재에서 그것은 뚜렷한 감정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불 앞에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는 그동안 연구한 비밀 종교의식과 종교 형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며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열중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은 삶에 중요하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내게는 현학적인 소리로 들렸고 옛 세계들의 폐허를 피곤하게 뒤지는 소리로 들렸다. 갑자기 그런 모든 방식, 신화 예찬, 전래된 신앙 형태들을 모자이크처럼 짜맞추는 놀이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었다. 피스토리우스, 내가 불쑥 말했다.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하게 악의적인 말투였다. 꿈 이야기나 다시 들려주지 그래요? 밤에 진짜로 꾼 꿈 이야기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는 내게서 그런 식의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그를 향해 날려서 그의 심장을 맞힌 화살은 바로 그 자신의 무기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 순간 나 자신도 번개처럼 빠르게 깨닫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이따금 반어적으로 자책하던 말을 내가 이제 더욱 뾰족하게 다듬어 악의적으로 그를 향해 날린 것이다. 피스토리우스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주시했으며 그의 얼굴이 끔찍하게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길게 흐른 후 그가 새 장작을 불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맞는 말이오, 싱클레어. 당신은 영리한 친구요. 이젠 그런 고리타분한 것들로 당신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거요. 피스토리우스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가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게 느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내 애틋하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감동적인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엎드린 채 불을 주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도 침묵을 지켰다. 우리는 그렇게 엎드려 있었고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져 꺼져갔다. 쓰러져가는 불꽃과 더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름답고 친밀한 것이 잦아들어서 사라져가는 게 느껴졌다. 혹시 내 말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이윽고 내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이 잠겨 있었다. 하나마나한 어리석은 말이 마치 신문 연재 소설을 낭독할 때처럼 입술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당신 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피스토리우스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아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옳은 말이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목소리가 외쳤다. 내가 틀렸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시시한 한마디로 그의 본질적인 약점, 그의 고민과 상처를 지적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점을 건드린 것이다. 그의 이상은 고리타분했으며 그는 과거를 향한 구도자였고 낭만주의자였다. 피스토리우스가 내게 했던 역할을 자기 자신에게는 할 수 없고 내게 주었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을 불현듯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한동안 나를 인도했지만 나는 인도자인 그를 넘어 그를 두고 떠나야 했다. 누가 알겠는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는지. 나는 결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 또 그런 불행한 결말에 이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조금 재치 있고 조금 심술궂은 시시한 생각을 좇았을 뿐인데 그것이 운명이 되고 말았다. 내가 경솔하게 조금 야비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었다. 아, 그때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화를 내고 자신을 변호하고 내게 고함치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해야 했다. 그는 할 수만 있었다면 기꺼이 미소 지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미소를 짓지 못하는 것에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내 일격을, 주제넘고 배응망덕한 제자의 일격을 묵묵히 받아들였으며 말없이 내가 옳다고 시인하고 내 말을 운명으로 인정했다. 그럼으로써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었으며 내 무분별함을 수천 배 더 크게 확대시켰다. 나는 공격을 가하면서 방어 능력이 있는 강자를 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은 조용히 감내하는 사람, 무방비 상태로 말없이 항복하는 사람을 친 것이었다. 우리는 서서히 꺼져가는 불길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붉게 빛나는 형상 하나하나가, 고부라지는 장작의 재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시간들을 기억 속에 불러내었으며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더욱더 높이 쌓아 올렸다. 마침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그곳을 나왔다. 그의 방문 밖에서 오래도록, 컴컴한 층계에서 오래도록, 그리고 또 집 밖에서 오래도록 서서 기다렸다. 그가 혹시 뒤쫓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그러다 걸음을 옮겼으며 저녁이 될 때까지 시내와 교회, 공원과 숲을 몇 시간 동안 싸돌아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이마에 카인의 표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아주 서서히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모든 생각은 나를 비난하고 피스토리우스를 변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모조리 정반대의 결과로 끝났다. 나는 내 성급한 말을 1000만 번 후회하고 취소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말은 사실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이해하고 그의 모든 꿈을 눈앞에 짜맞추어 볼 수 있었다. 그의 꿈은 사제가 되어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찬양과 사랑과 숭배의 새로운 형식들을 정립하고 새로운 상징들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런 직분도 없었다. 그는 과거의 것에 지나치게 안주했으며 옛날의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집트, 인도, 미트라스 신과 아브락사스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았다. 그의 사랑은 지구가 이미 본 형상들에 묶여 있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새로운 것은 새롭고 달라야 하며 새로운 땅에서 샘솟아야지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이미 내게 해주었듯이
어쩌면 그의 직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을 수 있다. 전대미문의 것, 새로운 신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의 직분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직분이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선택하고 규정하고 임의로 수행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여기에서 갑자기 맹렬한 불꽃처럼 나를 불태웠다. 새로운 신들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세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부여하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었다. 각성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면을 확고하게 다지고 결국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자신만의 길을 계속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 그 한 가지 말고 다른 의무는 결코 없었다. 이러한 인식이 나를 깊이 뒤흔들었고 그것은 내가 그 체험에서 얻은 결실이었다. 나는 종종 미래의 형상들을 그려보았으며 언젠가 부여받을지 모를 역할들, 가령 시인이나 예언가나 화가 같은 역할들을 꿈꾸었다.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나도 그 밖에 다른 누구도 그런 이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다만 부수적으로 생겨날 뿐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소명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러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소명밖에는 없다. 그 소명이 시인이나 광인, 예언가나 범죄자로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책무가 아니며 결국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 자신의 책무는 임의의 운명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어 그 운명을 자기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어설픈 것이고 벗어나려는 시도였으며 대중이 꿈꾸는 이상으로의 도피, 수능, 자신의 내면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새로운 영상이 두려우면서도 성스럽게 내 앞에 떠올랐다. 이미 수백 번 예감했고 어쩌면 종종 입 밖에 내어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자연이 던진 주사위였다. 불확실성을 향해, 어쩌면 새로움을 향해, 어쩌면 물을 향해 던진 주사위. 태고의 깊이에서 던진 이 주사위를 작용하게 하고 그 의지를 내 안에서 느끼고 완전히 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나의 소명이었다. 오로지 그것만이. 나는 이미 많은 고독을 맛보았다. 그런데 이제 더욱 깊은 고독이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다.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로 남아 있었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니, 사실은 피스토리우스 혼자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말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내 소망은 사제가 되는 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것을 예감하는 새로운 종교의 사제가 되고 싶었지요. 하지만 난 절대로 그런 사제가 되지 못할 거요. 내 입으로 완전히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나 스스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소. 그 대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제로서의 일을 하게 될 거요. 아마 오르간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길이 있을 거요. 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 아름답고 성스럽게 느끼는 것, 가령 오르간 음악이나 비밀 종교의식, 상징, 신화 같은 것에 의해 항상 둘러싸여 있어야 해요.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약점이죠, 싱클레어. 그런 소망들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나 스스로 이따금 깨닫곤 해요.
그런 건 전부 사치이고 약점이라는 걸 이따금 깨닫죠. 내가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온전히 운명에 순응하는 편이 더 숭고하고 더 올바른 길일 거요.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지요. 아마 당신이라면 언젠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실로 어려운 유일한 일이죠. 난 종종 그렇게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게 두려워요. 나는 완전히 알몸으로 외롭게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나도 약간의 온기와 먹이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같은 족속의 친근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가련하고 나약한 개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로 자신의 운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겐 같은 족속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완전히 혼자이고 그의 주변엔 오로지 차가운 우주만이 있을 뿐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바로 그랬지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영웅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자유롭지 못했고 그들도 좋아하는 것, 친밀한 것을 원했어요. 그들에겐 본보기가 있었고 이상이 있었어요. 오직 운명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본보기도 이상도 없는 법이죠. 좋아하는 것도 위안이 되는 것도 없죠. 본디 이런 길을 가야 할 거요. 나나 당신 같은 사람들은 무척 고독하긴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의 반기를 들고 특이한 것을 원한다는 은밀한 쾌감을 맛보죠.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려 한다면 그것도 버려야 할 거요. 혁명가나 본보기, 순교자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요. 그렇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꿈꿀 수는 있었고 미리 느낄 수 있었고 예감할 수도 있었다. 완전한 정적이 감도는 순간 나는 몇 번 그것을 느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운명의 영상이 크게 부릅뜬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지혜로 넘칠 수도 있었고 광증으로 넘칠 수도 있었다. 사랑을 발산할 수도 있었고 깊은 악의를 발산할 수도 있었다.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것도 원해서는 안 되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오로지 자신의 운명만을 원할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는 내가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동안 내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무렵 나는 눈먼 사람처럼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내 안에서 폭풍이 휘몰아쳤으며 내가 내딛는 걸음마다 위험이 따랐다. 내 앞을 가로막은 끝없는 어둠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그 어둠 속으로 흘러들어 깊이 가라앉았다. 데미안을 닮은 안내자의 모습이 내 안에 떠올랐으며 그의 눈에는 내 운명이 서려 있었다. 나는 종이에 이렇게 메모했다. 안내자가 저를 두고 떠났나이다. 저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사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나는 그 종이를 데미안에게 보낼 생각이었지만 결국 그만두었다. 그 종이를 보내려고 할 때마다 왠지 유치하고 부질없는 짓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기도문을 외워서 종종 혼자 마음속으로 암송했다. 그 기도문은 한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서서히 알 것 같았다.
내 김나지움 시절이 막을 내렸다. 졸업 후에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해 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그런 다음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는 아직 미정이었다. 우선 한 학기 동안 철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나는 다른 어떤 강의를 들었어도 만족했을 것이다.